오늘 믿음의 선택 강의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되게 많이 외우고 있고 알고 있죠. 왜냐면 저희 MI10의 약자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미션 이사야 43장 21절의 약자 MI10. 우리 MI10에서는요, 지금 현재 그 믿음의 선택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되었어요. 1년이 되었고 이제 올해 3월이면은 우리 13번째 책이 발간이 됩니다. 우리 2월호 거 이거 갖고 있죠. 보라색깔. 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벌써 12월. 12번째 책이네요.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삶이 변화되신다고 저 개인적으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변화되고 있다고. 그리고 기록을 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책을 온전히 활용하시는 분들이 참 적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법,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이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함께 실습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 책을 만들 때 제목을 어떻게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책을 만들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이 땅에 교회도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교회 진짜 많고요. 외국에도 교회 진짜 많아요. 그리고 선교단체들도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은혜죠. 여기저기에서요, 주일이면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주중 모임들도 많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요, 교회와 사역단체,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일하고 계십니다. 저도 참 열심히 사역했어요.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이 MI10이라는 사역을 하기 전에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아주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제가 저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저의 연약함입니다. 저의 연약함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진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교회에 거의 맨날 있었던 것 같은데 내 삶은 잘 살고 있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는 세상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목사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저한테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역자든 일반 성도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그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나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되게 흘러서 듣게 됐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발생이 됐죠.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제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1년 정도를 거의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가까운 곳만 다니든지 처음엔 침상에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죠. 참고 견디고 이겨내려고 했어요. 저도 열심히 사역했고 하나님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자 제가 연약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됐습니다. 사역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외쳐요. 살아라! 주를 위해! 죽어라! 주를 위해! 이렇게 외치면서 역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가서 전투적으로 전도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힘들고 병상에 누워있으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많이 없어서 그냥 핸드폰에 이상한 낚시 게임 같은 거 하고 있고 그런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 게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냥 시간을 너무 무료하게 그냥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제가 꿈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저는 원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 주초를 했거든요. 술 담배를 다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꿈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담배 피는 꿈을 꾸지? 제가 그게 너무 답답한데 내가 이거 진짜 참아야 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꿈에서 담배를 폈던 거예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은 저 사역하느라 이제 바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책을 읽을 시간도 많이 없었고 현장에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제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다면 병상에 누워있긴 해도 그때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열심히 자기개발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활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누워서 기도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저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짜증만 내고 답답하다고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제가 막 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던 행동들 제가 하는 것을 보면서 저의 모습에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아, 정말 나는 연약하구나. 나 진짜 연약하구나.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삶, 그리고 사역을 하지 않는 상황, 내가 우리 교회에 있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 제가 관심을 두기 시작을 했어요. 뭐 직장, 밖에 있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 아니면 특히 내가 혼자 있는 상황. 그리고 제가 이전에 어떤 은사적인 부분, 뭐 초자연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은혜에 막 불 붙어서 막 뛰면서 찬양하고 너무너무 좋죠. 전 지금도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성령의 열매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저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초자연적인 은혜도 간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돼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의 자리를 좀 옮기셨어요. 역동적으로 사역을 하던 제가 이게 좀 잠잠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내려놓고 잠시 기다려라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사역을 내려놓고 저는 뭐만 했냐면요, 집에 있어서 집에서 맨날 기도하고 말씀만 봤어요. 계속. 당시 임신한 아내를 도와서 집안일 정도만 하고요, 정말 기도하고 말씀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고 하나님께서 다음 장소로 저를 이동시키셨습니다. 그곳은 카페 교회였어요. 조용한 카페 교회. 이전과는 정말 다른 교회였어요. 무엇이 좋고 나쁘다 뭐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여기는 정말 하나님 그 최전방에서 뛰는 교회, 여기는 후방에서 지원을 또 해주는 그런 교회. 정말 두 곳 다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 교회에서 정말 좋으신 분들을 만났고, 그리고 거기서 저는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죠. 물론 지은이가 태어나기도 했고요. 그곳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그 교회 식구들과 좋은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그 가족과 같은 그런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역동적인 사역에서 좀 잠잠한 곳으로 옮기자 저희 신앙의 중심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잠잠하고 조용하니까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함께한 교회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카페 사역을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주중에는 카페를 하고 주일에는 교회를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또 사역이 있으면 주중에도 문을 닫고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손님이 매우 적었어요. 한적한 곳에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역이 일정이 있다 보니까 문을 열 때도 있고 안 열 때도 있어서 손님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또 저희 연약한 모습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거기서 또 공부하고 뭐하고 막 기도하고 이럴 수도 있었는데
시간 때우기식의 행동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SNS를 막 보거나 아니 필요 이상으로 영화나 막 넷플릭스에 막 뭐 여러 가지 유튜브, 넷플릭스 하는 우리 동영상들 있죠. 그런 거에 막 영화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막 이런 모습들 어쩔 때 막 게임도 하고 막 이렇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뭐 SNS, 영화, 게임들 뭐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누리는 거라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죠. 근데 제가 그것들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에 오히려 막 사로잡혀서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 인생에 대해서, 제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 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게 그때는 제목이 없었는데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물론 믿음의 선택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뭐 폼 같은 거는 제가 아주 10년이 넘게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훈련시키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택은요, 삶을 점검하고요, 매일매일 훈련하는 사실 소책자예요. 이게 그냥 일반 책이 아니라 훈련하는 소책자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딸을 이제 유치원에 등원을 시키는데 저희 딸이 저에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떤 장난이었냐면은 자신의 눈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눈을 두 손으로 가리고 아빠 나 어디 있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저는 원래 자주 딸과 장난치고 놀고 이런 걸 좋아해서 받아줬죠. 어딨어 막 제가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자신의 손을 딱 거두더니 여기 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많이 장난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즐겁게 막 시간을 보면서 이제 등원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도 그렇잖아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역할 때 하나님을 진짜 잘 봅니다. 열심히 보려고 노력해요. 지금도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교회에 있을 때, 선교단체에 있을 때, 누군가 상담할 때 하나님 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시간에 내가 그냥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고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던 거예요. 저의 연약함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 앞에 그냥 항상 계시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 안 계세요 하고 나 혼자 이렇게 눈을 가리고 그냥 막 생활하는 나의 시간을 보내버리는 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기록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렇게 훈련하게 했지만 본격적으로 저의 삶을 막 점검해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소책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있을 때만 아니면 사역지에만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어떤 신앙 공동체에 있을 때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가는 그런 소책자를 발견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 삶의 모든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믿음의 선택이라는 소책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책이 다들 있으시죠? 있으신 분들은 책을 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믿음의 선택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큐티와 믿음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것을 낮과 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큐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시작하고 오늘의 삶을 결단하고자 큐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밤에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기록하고 감사하고 내일을 결단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믿음의 선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은 하루에 2번을 하는 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되게 좋겠죠. 아침에는 큐티, 밤에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시간이 안 된다면은 밤에 하고 밤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낮에 하고 낮에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삶을 그 하루를 되돌아봐야 되기 때문이죠. 큐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자세히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우리 낮에 하는 큐티, 물론 밤에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밤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웃는 거를 보니까 근데 사실 밤에 해도 돼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걸 실천하면 되니까요.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게 큐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경건의 시간, 뭐 조용한 시간이란 약자의 영어 단어입니다. 일단 저희는요 본문을 개역 개정과 새번역 성경 2가지 버전으로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성경을 읽고 새번역으로 또 읽으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본문은 저희가 권하는 것은 최소 3번 정도는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한 번만 쓱 읽고 하면은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편식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진짜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자 해서 최소한 3번 정도는 읽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의 첫 번째 기록은 뭐죠? 첫 번째 칸. 큐티의 첫 번째 기록. 이전 믿음의 선택이에요. 이전의 믿음의 선택. 자, 이거는요 저녁에 하는 밤에 하는 믿음의 선택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내용 정리예요. 내용 정리. 자, 다 보고 계시죠? 책 같이 보면서 한번 나눠볼게요. 다음은요 내용 정리입니다. 그 내용 정리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행하거나 말하는 것을 구분해서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씀을 볼 때 누군가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아니면 사람이 누군가에게, 아니면 사람이 사람에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서 보면 좀 편하고요. 아니면 누구가 누구에게 행한 것, 이렇게 나눠서 보면요 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좀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그게 좀 힘들면 사건 자체를 좀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그게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말씀은 그냥 쓱 읽고 아 이거 대충 알아, 지난번에 설교 들었어, 아니면 나 한번 읽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한번 좀 요약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깊이 있게 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내용 정리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 뭐죠? 말씀 속 하나님이죠. 말씀 속 하나님에서는요 말씀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찾고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굳이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사건들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그냥 사건이 나타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 마음을 한번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어넣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놓은 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예요. 여기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큐티 내용을 통해서 아, 이런 부분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았다. 나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오늘 내가 어떤 일들이 있을 텐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 여러 가지를 다 적어보는 게 좋아요. 자유롭게 적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나서 어떤 내가 받은 느낌, 생각 다 좋습니다.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내가 받은 은혜예요. 그리고 저희 큐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실질 적용이에요. 뭐냐면 말 그대로 실제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있습니다. 말로만 은혜 받다 해서 딱 좋아, 오늘 말씀 좋았어,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다. 이런 부분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그럼 나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정말 마음이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적어도 1분이면 1분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 적용이에요. 아니면 누가 생각이 났으면 그 사람 위로하기 위해서 직접 전화를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적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기도 제목이 있죠. 내가 오늘 하루 그럼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할 것들이 무엇이 있나? 그리고 내가 오늘 삶에서 기도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기도할 것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보면서 하루 생활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도구 기도,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선택입니다. 큐티가 끝났어요. 그리고 밤에 하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 뒷장은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완전히 마무리할 시간에 기록하시는 것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쉬고 놀고 편하고 있다가 자기 직전에 하는 거 비추한다는 거예요. 비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피곤해서 대충 쓰고 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쓰는 시간을 정확히 알림을 해놓던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그런 얘기 제가 한두 번 듣겠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못 썼어요. 이거 정말 제가 써놓고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고요. 사실 저도요, 너무 졸릴 때 쓰면요, 이거 쓰다가 졸 때도 있었어요. 좋지 않겠죠. 저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문서로 적진 않았지만 10여 년이 넘게 저 스스로 훈련했는데 저도 많이 졸아봤죠. 그리고 저도 피곤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책을 쓴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최소한 잠들기 한 30분 정도 전에 30분 정도는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을 여유롭게 하셔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30분. 그래야 마음 편히 할 수가 있어요. 급해, 나 졸려, 내가 뭐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30분 정도는 여유 있게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요, 맨 처음에 보면은 오늘의 일정을 적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 속의 삶이에요. 시간 속의 삶은요, 이렇게 왼편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하던 어떤 마인드맵 같은 것처럼 시간 순서대로 나의 오늘 삶을 그냥 쭉 적어보는 거예요. 주의사항은요, 무조건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집까지 오는 길에 그냥 어떤 사건들이나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단어로 그냥 막 기록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하는 거냐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 까먹을 때가 많아요. 나 오늘 뭔가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나 오늘 뭐 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중물처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마중물이 뭐냐면은 우리가 펌프질을 하는 이제 샘물을 퍼내는 어떤 펌프질을 할 때 물이 절대 안 나올 때 우리가 물을 살짝 부어주면 이제 샘솟듯이 물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지?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단어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일기를 적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 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사건이 있었어.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기억이 나는 일기 같은 것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랬고 이랬는데 이때 마음이 어땠고 이때 좋았고 무슨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뭘 행하시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죠? 감사가 있죠. 감사. 오늘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를 계속 하는 습관을 들으면요, 내 삶에 감사가 막 넘쳐흐르고 풍성해져요. 내 삶의 기쁨을 찾아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게 감사예요. 감사는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지금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통로가 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감사 노트를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꼭 감사,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꼭 기록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요, 본격적으로 우리 삶을 확실히 점검하는 시간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의 점검이에요. 기도, 말씀, 운동, 큐티 실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칸이 작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도는요, 말 그대로 오늘 내가 얼마나, 언제,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간단하게 써보는 거예요. 내가 한 30분 정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30분.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라고 적어도 괜찮고요. 저희는 보통 일반적으로 시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오늘 내가 성경 읽은 구절들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지. 운동도 기록합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육적인 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육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아파봤거든요. 아프니까 영적인 상태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마음도 안 좋아져요. 영혼육은요,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 하루에 30분 이상 걷든지 뛰든지 다른 운동을 하든지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 이것을 했을 때 동그라미를 치거나 아니면 운동했었던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이 30분 운동이 너무 적은 것 같다. 그러면 그 이상 하셔도 돼요. 이것은 개인적인 것에 맡깁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소 30분 운동을 하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사역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행한 것,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 아니면 선교단체를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거나 찬양했던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했었던 것, 이런 것들을 기록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웃 사람은요, 이웃을 섬기고 사랑했던 나의 행동들을 기록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성경 구절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웃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한번 기록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록을 하다 보면, 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점점 알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도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맞죠. 큰 사랑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돼요. 그게 주를 섬기는 것이고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큐티 실천 있죠. 이게 뭐냐면요, 아침에 기록한 큐티 실천 있죠. 큐티에 대한 부분, 큐티 실천적인 부분,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기록을 해요. 나 오늘 이렇게 할 거야 해놓고요, 많은 사람들 까먹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거 점검하는 거, 나 실천했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그라미, 어떤 사람은 이제 반만 했을 때 세모, 이런 것들 적어놔요. 그리고 못한 것은요, 내일을 또 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이게 큐티 실천의 칸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어떤 음료를 주기로 내가 기록을 했는데 내가 못했어요. 그러면 밤에 기프티콘이라도 쏘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죠. 네. 이렇게 이제 내가 만약에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정말 행하면서 살아갑시다. 자,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그 믿음의 선택에, 믿음의 눈을 뜨고 감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연 시간과 믿음의 눈을 닫은 시간이 나눠져 있죠. 그리고 상황과 선택에 대해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믿음의 눈을 뜨고 선택한 상황, 그리고 사건을 기록하고 그 선택한 상황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좀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했어요. 오늘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차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그때 어이쿠, 저 차가 바쁜가 보구나. 주님, 저 차를 축복합니다. 저 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안전사고가 안 나게 해주세요. 이런 반응이다. 그러면 믿음의 눈을 뜨신 거예요. 그렇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셨다. 그러면은 믿음의 눈을 뜬 곳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죠. 상황과 사건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상황은 앞차가 끼어들게 했다. 그리고 선택은 앞차가 끼어들게 했을 때 내가 그 차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하시는 게 믿음의 눈을 뜬 거예요. 자, 반대로 믿음의 눈을 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끼어들기 빡 했어요. 비상 깜빡이를 켜고 오고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갑자기 내 입에서 교회에서 할 수 없는 말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쌍라이트를 계속 켰다 뺐다 꼈다 빵빵 거리고 막 축복이 아니라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다 갑자기 보복 운전을 하거나 이러면 믿음의 눈을 감은 것입니다. 물론 그런 건 있죠. 당신 조심하십시오 해서 어떤 알림을 주거나 이런 건 진짜 양심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럴 때 만약에 내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하는 행동이다. 그러면 믿음의 눈을 감은 거겠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직장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갑자기 불미스러운 일들을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남을 욕을 하거나 아니면 성적인 것을 자극하는 막 농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죄를 마치 분명히 이건 죄예요. 누가 봐도 죄인데 무용담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선택 어떻게 될까요? 자, 만약에 믿음의 눈을 떴다. 그러면은 그 순간 기도를 하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고 그 대화에서 그 대화를 피하거나 아주 자연스럽게 정죄하지 않고요. 피하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 하면서 화제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믿음의 눈을 감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죠? 어떻게 할까요?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농담하면서 누구 욕하면서 막 누구 싫다 뭐 했다 걔 진짜 이상하지 않냐 그 사람 이상하지 않냐 막 상사를 막 욕하거나 자 그러면 믿음의 눈을 감은 것입니다. 자 그럼 기록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믿음의 눈을 떴을 때 자 직장에서 안 좋은 헌담을 하거나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 이게 어떠한 상황이겠죠. 그리고 나서 선택은 그때 자리를 피했다. 아니면은 그때 내가 화제를 전환했다. 그때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게 믿음의 눈을 뜬 것이고요. 믿음의 눈을 감은 것은 그런 상황에서 선택 부분에 그때 나도 동조했다. 같이 욕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떠들어냈다. 아니면 오히려 내가 더 앞잡이가 됐다. 뭐 이렇게 되면은 믿음의 눈을 감은 거겠죠. 이렇게 하루에 믿음의 눈을 뜨고 감은 사건들이 막 이제 기록이 돼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그리고 나서 맨 밑에 뭐가 있죠? 믿음의 선택이 있죠.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 이런 사람이구나. 나 뭐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내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에 대한 다짐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 앞으로는 제가 그 험담을 하거나 안 좋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리에 화제를 바꾸거나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을 못한다면 내가 자리를 좀 정말 피하겠습니다. 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밑에 성경 구절이 있죠.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성경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읽어볼게요. 밑에 또 써있죠. 믿음의 선택 주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택을 기록하고 나서 꼭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말씀 성구를 한번 읽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만 기록해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적인 어떤 자기계발서 이거 하는 거랑 뭐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믿음의 선택의 그 기준에 대해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단순한 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기준이 됨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하나를 기록을 할 게 더 있죠. 뭐냐? 그 다음날 첫 번째 거 큐티 맨 위에 있는 게 뭐였죠? 이전 믿음의 선택. 이게 왜 있는 거냐면요, 그 전날 믿음의 선택을 기록을 했죠. 근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내가 그렇게까지 회개하고 잠을 자도 그 다음날 아침에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할 때 어저께 믿음의 선택에 기록한 거를 한번 기록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 어저께 이렇게 기도했어. 나 오늘 잊으면 안 돼. 성령님, 나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하고 아침에 이거를 기록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를 뭐 저녁에 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아침에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못하더라도 믿음의 선택의 첫 번째 어저께 것의 기록을 아침에 하는 것을 꼭 권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택의 소책자예요. 믿음의 선택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의 선택하는 시간만 최소 1시간 걸려요. 어떤 분들은요, 이거 3시간씩 걸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요. 근데 처음에는 오래 걸리지만 나중에 점점 시간들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걸 기록하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얼마나 걸렸어 여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면서 중간에 막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말씀 안에서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선택의 삶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선택, 저희가 언제까지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기도해 주시죠.